우리는 살면서 내 삶은 실패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 삶은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허둥대면서 수치심과 낙심의 나락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에는 원인이 분명한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이죠. 낙원이 아니고 타락한 세상이기에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사실 누구도 그것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실패와 좌절에서 또 절망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이기며 사셨습니까? 다들 나름의 간증이 있으실 텐데 오늘은 살 소망이 다 끊어진 큰 슬픔과 절망 속에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성경 속 인물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성경 읽기를 한 룻기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잘 아는 분들이 많지만 그 회복 이야기를 또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텅 빈 삶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룻기 말씀을 듣겠습니다. 룻기는 에스더와 함께 여성의 이름으로 명명된 두 개의 성경 중 하나예요. 그 중에서도 룻은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이죠. 룻기는 4장으로 기록된 짧은 성경이지요. 마치 단편 소설과 같아서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에는 어떤 극적인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고대에 무너진 한 가정의 잔잔한 이야기, 그 고대에 무너진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잔잔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어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회가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같은 그런 시대예요. 룻기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끝도 나오미의 이야기로 끝이 나요. 어찌 보면 나오미의 회복 스토리 같은데 그 회복의 중심에 며느리인 룻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우리말로 말하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인 나오미는 본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기쁨인 것을 보면은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 기론과 함께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살던 베들레헴에 흉년이 옵니다. 그러자 그 남편 엘리멜렉이 온 가족을 데리고 유다 땅에서 이주해서 이방 땅 모압에 이주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에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이 죽어요.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고대의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극빈자로 떨어진다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3대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남편이 죽음으로 과부가 돼서 극빈자로 떨어질 그런 처지에 놓인 것이죠.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말론과 기럐이라고. 그래서 이 아들들은 모압 땅에 살다 보니까 모압 여자인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들여서 이렇게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0년쯤 즈음에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 슬픔을 3번이나 겪은 여인이에요. 이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이 되었는데요. 낯선 이방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홀로 남겨진 그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한 슬픔과 쓰라린 아픔, 뭐 말할 수 없죠. 뻥 뚫린 가슴, 절망. 우리로서는 짐작조차도 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기처럼 과부가 된 두 며느리만이 처연하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과부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나락으로 떨어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징벌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풍족하게 모압으로 갔는데 이제 텅 비게 되었다며 자기 이름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정직하게 평가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징벌하고 괴롭게 하셨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흉년이 왔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소망입니다. 이런 나오미에게 고향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에요. 고향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사했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이제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큰 결단을 합니다. 6절에 보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지 않고 1장 6절에 보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있던 곳에서 나온다. 이렇게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녀는 용기 있게 결단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모압은 요단 동편이고 베들레헴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여성 셋이 걷기 자체는 어려운 먼 거리인데요. 나오미는 고난을 통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자기 삶에 관여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흉년이 와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렀어야 했는데, 그 품에서 살았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했겠지요. 자기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에 나도 나의 하나님께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돌봄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나오미가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첫 출발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과 실패, 고난이 왔을 때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가 그것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실패가, 나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어떤 죄 때문은 아닌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도 해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실패,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돌아보고 정직하게 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에요. 회복의 실마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자리, 그 다스림 아래로 발걸음을 돌이켜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상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금이 환양이라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 빈 상태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바닥으로 내려간 자기 삶을 보여줘야 하는 수치심을 감당해야 하고요. 또 10년 이상을 산 모압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버리고 가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요. 또 고향으로 돌아가도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있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는 어려움도 있고 대가도 지불해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길에 나오미는 청상의 과부가 된 이방의 두 며느리들을 돌아봅니다. 아직은 젊은 며느리들이 고향인 모압에 머물고 부모에게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며느리들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강권해요. 그녀는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의지의 끈이 될 수 있는 며느리들까지도 그냥 놓기로 한 것이죠. 바닥으로 내려간 나오미, 절망의 심연에 있는 그녀가 며느리들을 돌아보는 그런 따뜻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로의 돌이킴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는 나오미의 따뜻한 사랑이 그녀의 삶의 희망처럼 보입니다. 며느리들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강권하는데도 뜻밖의 며느리 중 한 명인 룻이 나오미를 붙쫓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유명한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르바는 울면서 돌아갔어요.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룻의 결단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오미의 모습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섬기기로 결심한 것이죠. 어느샌가 그런 마음이 룻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죽기까지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통해 우리는 뭘 짐작할 수 있습니까? 아, 시어머니 나오미가 일상생활에서 이방 며느리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구나. 사실 오르바도 안 돌아가려다 울면서 강권하니까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는 실패한 인생 같은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방 여인인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길 소망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르도록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예요. 룻이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노년의 아들 이상으로 자신을 사랑해주고 모든 고락을 함께할 며느리를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징벌과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했잖아요, 나오미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는 치러야 할 대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주십니다. 돌이키는 나오미에게 준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바로 룻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시어머니인 자신을 사랑하는 룻을 선물로 나오미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그럼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룻의 삶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것 자체가 룻에게는 정말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에요. 방금 읽은 16, 1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녀는 시어머니랑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는 헌신적인 사랑의 결단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 신이 있었잖아요. 모압은 몰렉을 섬겨요. 근데 그 몰렉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신앙적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이제 그녀는 이방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결단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룻이 맞닥뜨릴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난, 늙은 시어머니 봉양의 책임, 선민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모압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룻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선한 결정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걸 선택한 거예요.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오르바처럼 고향인 모압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다시 결혼하는 것이 훨씬 쉽고 안정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보기에 더 쉽고 더 나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선택했고요.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대가를 지불하는 고난의 삶을 그녀는 선택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룻은 믿음과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택은 결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하나님께서 참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주권자로서 신실하게 절대적인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손해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주님을 믿고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완전한 지혜와 선한 뜻을 가지신 주님께서 제 삶을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제게 최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맡긴 룻의 삶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룻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했잖아요. 나오미를 사랑하는 삶을 선택했는데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손해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내게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사랑의 선택입니다. 사실 룻은 누구를 생각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입으로서 과부라는 딱지가 붙어 있죠.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미미한 것밖에 없어요. 룻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별 능력도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제대로 도와줄 것도 없습니다. 그 낯선 곳에 가서. 그렇지만 그녀는 나오미와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하면서 그녀를 봉양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녀의 삶도 나오미처럼 텅 비어 있을 뿐인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일상에서 사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텅 빈 룻의
믿음과 사랑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룻기 2장 2절, 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본문 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네.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오자마자 서둘러서 시어머니랑 먹고 살려고요.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회적 약자, 극빈자를 위해서 추수할 때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이삭을 놔두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빈자인 나오미와 룻은 이삭을 주워와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룻은요, 슬퍼한다든지 신세한탄한다든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이미 결단하고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올 때 각오를 했습니다. 그녀는 현실로 마주한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하나님과 어머니를 선택한 결단을 따라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밭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따뜻한 사랑과 충성된 마음이 룻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룻입니다. 이러한 룻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는요, 2장 1절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도록 미리 기록했는데요. 2장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보아스가 등장해요. 유력하다는 것은 부자이면서 유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보아스가,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지만 보아스는 매우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짐작케 하는 말씀입니다. 2장 1절이. 그런데요, 3절에 보면은 서둘러서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간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룻이 그 밭에 간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을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일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묘사합니다. 우연히와 마침으로 표현된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에요.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는 일상에서 우연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필연으로 바뀌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자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는요,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타나고 아주 놀라운 것들입니다. 읽지는 못하는데요. 5절로 16절에 보면, 2장 5절로 16절에 보면 보아스는요, 룻이 이방년이라는 걸 다 알고도 엄청난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룻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에요. 보아스는요, 일상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어두운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보아스가 처음 만난 룻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보여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듣고는 그녀의 일상이 참 아름답고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아니고 참조기도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사랑과 하나님을 믿고 그 백성이 되기로 한 선택은 보아스에게까지 이미 들려진 거예요. 알려져 있었던 거죠. 룻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어머니를 봉양한 것, 사랑을 나타낸 것은 아니죠.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신에게 허락된 일상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렇게 사랑을 행하면서 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룻의 삶은 어두운 시대에도 작은 등불과 같아서, 그 시대가 워낙 어둡잖아요. 작은 등불과 같아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빛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 빛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의 귀에게까지도 전해진 것입니다. 급기야는 12절, 11절인데요. 12절도 보여주시겠어요? 보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룻을 향해 놀라운 축복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사랑으로 행한 일에 보상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그녀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면서 보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해 주겠다, 온전한 상을 주겠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보아스를 통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은 룻은 얼마나 감격하고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대로 그분의 날개에 보호받으러 온 룻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고 보상해 주세요. 어떻게 보상하십니까? 고대의 그 사회에서 룻에게 가장 온전한 상은 좋은 남편이에요. 우리가 본 1장, 2장에는요. 남편이란 말이 5번이나 나오면서 남편이 소중한 것을 거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없는 과부는 울타리와 삶의 터전이 없는 극빈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없으면 자녀도 낳을 수 없으니까 미래도 소망도 없잖아요. 그러니 텅 빈 그녀의 삶의 온전한 회복은 좋은 남편과 미래와 희망인 자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룻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유한 보아스를 남편으로 주세요. 우리가 다 지금은 안 읽지만 다 읽어봤잖아요.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여성이 됩니다. 그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여인으로 후대의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모범을 주고 있습니다. 룻의 삶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죠. 텅 빈 그녀의 삶은 이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늙은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통해서 대를 이은 손자 오벳을 품에 안고 양육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로서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나오미의 삶도 절망에서 기쁨과 행복으로, 소망으로 삶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두운 사사시대에 절망의 심연에 있던 늙은 여인 나오미의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을 통해서 이방의 젊은 과부 룻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과 시어머니를 사랑하며 산 일상을 통해서, 그리고 부유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보아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 그 사랑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이 작은 이들을 통해, 이 작은 이들의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일상에서 사랑을 행하며 산 것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가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더욱 빛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세상을 좇아 살고 있을 그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랑으로 살았다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정말 그 시대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소망도 없는 밑바닥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서로 사랑하는 일상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삶이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그 시대를 뚫고 그 백성을 향한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한 구원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었네요. 삶이 실패로 텅 빈 것 같아서 낙심과 절망이 자주 찾아오십니까? 평강과 기쁨, 충만함으로 삶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나오미와 루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삶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주권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님 앞에서 나의 죄와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다스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룻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사랑을 일상에서 가족과 성도와 이웃에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나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손해도 보아야 하죠. 내 것을 내주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고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언행 심사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온전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작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